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복을 받고 2023년도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참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왜 사람들이 이게 안 될까? 자,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은 가져요. 조금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먹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봐도 역시 여전하게 삶의 변화는 별로 따르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그러면 이 개구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어디 안에 있으니까, 우물 안에 있으니까 어떤 삶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렇죠. 우물 안에 삶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우물 안에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가 밖에 없을까요? 우물 안에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우물 안에서 나와야 하지만이 이 개구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우물 안에서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한들, 우물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우물 안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우물 안에 있는 겁니다.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지만이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어떤 우물 안에 내가 갇혀가지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벗어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나의 뭐라고요? 깨닫는 것이 이것이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러니까는 내가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새 삶을 살아보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철저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나은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깨닫는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정직하게 지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사람은 정직하게 지었지만은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낸대요? 꾀를 낸대요. 어떤 꾀를요? 많은 꾀를 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은 대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를 많이 내게 되냐면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꾀라고 하는 게 생각, 아니면은 자기 주장, 아니면은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이런 걸 두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있고, 자기 수단대로 살고 있고, 자기 경험대로 살고 있고, 지금 다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물이라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우물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우물이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 속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우물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사람이 왜 미울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왜 미울까요? 생각하니까 미운 거예요. 생각 안 하면 미우고 자식이고 없어요. 생각을 하니까 미운 거예요. 왜 이게 괴로워요? 괴롭다고 뭐하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미움이 많아요. 미움이 많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사람을 많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꼭 무엇만 생각을 하느냐? 좋은 거 생각 안 합니다. 언제나 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나 2022년도에는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보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참나 장하다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을 안 합니다. 언제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괴로웠던 것만 생각하고 어려웠던 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2022년도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2022년도였습니까? 나를 불행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2022년도였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는 뭐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나아질 것 같습니까?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이라는 우물 안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우물 안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경험이라는 우물 안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뭐로 살 것이 아니래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떡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서 벗어나자고요. 아니 떡이라는 우물에서 거기서 나오자고요. 아니 거기서 나오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삶을 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팔자요 운명이야 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팔자고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래요. 여러분 왜 그게 팔자요? 왜 그게 운명입니까? 자기가 우물 안에 있으니까 그게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걸 두고 운명이라고 그러고 이걸 두고 팔자라고 얘기하지. 누가 우물 안에다가 나를 넣어놨습니까?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우물 안에다가 넣어놨습니까? 물어봐봐요. 누가 넣어놨어요? 아니 누가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넣어놨다고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도록 지었다고요. 아니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말씀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말씀으로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말씀으로 마음껏 복을 누리고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복을 주셨는데 무슨 이것이 우물하는 개구리로 살아가는 게 뭐가 이게 팔자고 뭐가 이게 운명입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고요. 정복하는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2023년도 복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복을 받았으니까 복되게 살아봅시다. 아니 복되게 살자고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떡이라는 말이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생각이네 고집이네 뭐 자기 이론이니 이런 걸 두고 말씀을 하거든요.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옹졸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범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만들었고 이 사람을 작게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크게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옹졸하면 옹졸한 사람인 거고 자기 생각이 대범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한번 옆에 보기만 하세요. 대범해 보이는가 옹졸해 보이는가. 대범해 보이십니까? 아, 옆에 있는 분이 대범해 보입니까? 옆에 있는 분이 대단해 보입니까? 그래요. 말씀으로 살면 대단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면 나 대단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 살면은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얼마나 옹졸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10만 원 쓰는 것도 막 발발 떨잖아요. 100만 원 쓴다고요? 기절합니다. 그래서 뭐 카드를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번에 카드를 뭐 얼마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얼마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 보는 순간 가슴이 갑자기 팍 막히면서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안 쉬어집니다.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처음에 볼 때 숨이 조금 덜 막혔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제 60%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2시간이 지나니까 70%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3시간, 4시간 지나니까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했잖아요. 어디다 썼을까? 뭐 하는 데 썼을까?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도대체가 뭐 하자고 쓴 걸까? 이거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제 따져야 되잖아요. 어디다 썼는가 따져야 되잖아요. 따질 때 대충 따집니까? 정확하게 따집니까? 그래서 또 옆에 얘기합시다. 나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이 안 풀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우물 안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발부둥을 치면서 나도 한번 대범한 사람이 되어보겠노라고, 나도 한번 대범하게 살아보고, 나도 아브라함같이 한번 살아보고, 나도 한번 이삭같이 살아보고, 나도 한번 야곱같이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살아보고 싶으면은 그 생각의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그 생각의 우물 안에서 아브라함같이 살아봤자 우물 아니라고요. 이삭같이 살아봤자 우물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브라함같이 살 때 빛이 나는 거고, 이삭같이 살 때 빛이 나는 거고, 야곱같이 살 때 빛이 나는 거지, 우물 안에서 아브라함같이 살아봤자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요, 생각으로 살지 말자고요. 우리 생각으로 살지 말자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떠올라요. 아니요, 그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단순한 사람이 됩시다. 뭐로 살면 단순해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단순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단순합니까? 그랬더니만은 바보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보가 단순한 거 아니에요. 바보는 무식한 거지, 그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것은 누구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니까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왜?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참 복잡합니다. 왜?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신년초 머리가 맑습니까? 머리가 복잡합니까? 딱 물어보세요. 신년초.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무한하니. 자 보세요.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무한대요. 넘어진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로 살지 않으면 넘어진대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넘어진대요. 그러면 말씀으로 안 살면 뭐로 살겠습니까? 그렇죠. 떡으로 사는 거지, 생각으로 사는 거지. 생각으로 사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하루도 수십 번 넘어지고 하루도 수백 번 넘어져요. 그런데 잠자다가도 넘어져요. 왜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마음에 편치가 않거든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2023년도도 참 힘든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든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하고 살아야 돼? 뭘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돈 벌고 살아야 돼?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또 한 번 얘기합시다. 길이 안 보이는 걸 왜 생각합니까? 하세요. 아니, 생각을 하려면 길이 보이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길도 안 보이는데 생각을 한다 한들 길이 보여요? 안 보이는 길을 생각으로 보이냐고요. 이게 안 보이는 길은 생각으로 안 보입니다. 생각을 안 보이는 길은 생각을 해도 안 보이고 생각을 해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뭐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길이 안 보여도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길이 보이니까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안 보여도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신호 위반하면은 벌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나와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건 정해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게 바로 뭐냐?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뭐 한대요? 넘어진대요. 이건 정해진 거래요. 그런데 생각으로 살면서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면서 마음이 평안했으면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면서 막 이게 너무너무 기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면서 막 감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옆에 얘기합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해졌어요. 생각으로 살면 뭐 하는 것만 정해졌어요. 넘어지는 것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가 이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철모를 애들이야 뭐 수학여행 간다, 소풍 간다고 하게 되면 그때야 마음이 좀 설레고, 아니면 놀이공원 간다고 그러면 그때 설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픈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왜 배가 아파요? 생각해보니까 배 아픈 거야. 왜? 그 땅을 누가 샀어야 되는데? 내가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쁜 게 엄청난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은 없어요. 굉장히 쪼잔한 거예요.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둥, 아니면 내 말을 안 들어줬다는 둥, 이게 진짜 그렇게 막 운명을 다투는 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고 보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인상 쓰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도가 여러분이 행복했던 2022년도 같아요? 힘들었던 2022년도였던 것 같습니까? 작년이 힘들었어요? 아니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일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뭐를 생각하고 사니까? 기뻐한 거.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기뻐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안 됐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한번 봐보세요.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못 쓰고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네가 이거 알아? 너도 한번 엄마 되고 너도 한번 아빠 돼봐봐. 얼마나 힘들게, 너도 나하고 아마 똑같이 그럴걸? 그러면 애를 키우면서 언제나 힘들고 괴로운 것만 있었습니까? 보람은 없었습니까? 근데 왜 보람 얘기는 안 합니까? 너 때문에 행복했고,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했고,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즐거웠고, 네가 태어났을 때 내 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대부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도 힘들어, 너 때문에. 이런 얘기는 왜 그렇게 잘하느냐면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뭐만 생각하고 있느냐? 언제나 안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보람이 없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힘든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은 언제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그것을 나는 언제나 행복했던 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언제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살지 떡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지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험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정해놨대요. 여러분, 떡으로 살면 다 넘어진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살면 넘어진다고요. 자기 이론으로 살면 다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자, 뭐가 나의 위로라고요? 이 말씀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참 힘든 상황이고 이거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대요. 왜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뭐가 나를 살렸다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여기서 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과거형일 수도 있고, 과거형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과거형뿐만이 아니라 이건 또 현재형이요, 이건 또 미래형을 두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왜 나보고 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드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30배 복을 받았습니다. 60배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막 기뻐요. 막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기쁘지도 않고 반대로 30배, 60배, 100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들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면 30배 행복하고 60배 행복하고 100배 행복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가 삶을 살면 늘 불행해요. 늘 힘들어요. 늘 안 돼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지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정직하게 지었다고요. 꾀부리지 말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꾀부리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데 꾀부리지 말자고요. 여러분, 꾀부리면서 예수 믿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 있는 자가 될지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또한 역시 보니까 그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데라라고 하는 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면은 3, 4대 저주를 받는데요. 3대,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느냐면은 저주받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에 순종을 합니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살게 됩니까?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살게 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살아가게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게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